주안의 만나 9월 7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제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 공동체의 그 성결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돌보는 사랑이 있는 나라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였습니다. 율법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죠. 그런데 율법이 사라진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 그 약자들에 대한 긍휼함이 없습니다. 엘리사의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그 남은 가족들이 이게 그 남편, 이 아버지죠. 이 사람이 진 빚으로 인해서 곤란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와서는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남자가 없는 가정은 참으로 힘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고 두 아들만 남았다면 이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와서 이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매정한 사회가 되었어요. 이 당시 오므리 왕조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처지를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이제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자기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빚쟁이가 찾아와서 이 아들들, 남은 아들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남아있는 재산이 기름 한 병이에요. 무척이나 빈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가운데 살면서 정말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남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는 모든 이웃들에게 또한 그릇을 빌리라라고 하지요. 그렇게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냐면 빌려온 모든 그릇들에 이제 가득 기름들이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다가 마지막 그릇까지 채워졌을 때에 기름이 멈추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여인과 그 아들들이 생활을 하라라고 말을 하지요. 자, 이것이 이 가난한 과부와 남아있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경제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고 그들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삶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를 통하여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철저하게 나의 필요를 따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돌아보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금전적인 이익 혹은 감정적인 이익 등의 필요를 따라서만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외모와 같은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 이익 줄 것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도 그러한 이익적인 관점에서만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10원을 얻기 위해서 타인이 1,000원을 잃든 10,000원을 잃든 더 큰 돈을 잃든 전혀 개의치 않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지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약자들도 돌봄을 받고 인간됨의 권리를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완악한 세상에서 교회가 말씀이 아닌 금전적인 이익이나 혹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보이신 이적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 역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에게 뭐 하나 챙겨주세요. 이미 많이 가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 제공하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하고 있으니까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돌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실천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